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훼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야훼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나갈 때 나간다는 말은 집을 나가는 게 아니라 승승장구하면서 그렇게 승리하는 그런 잘 나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조금 끔찍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사기 19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레위인인데 첩을 맞이했대. 이거부터 좀 이상합니다. 이야기의 시작부터. 근데 이 레위 사람은 에브라임 지파에 살던 사람이었는데 또 이 첩이 행음을 했어요. 간음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자기가 도망간 겁니다. 남편을 피해서 도망을 갔어요. 아버지 있는 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거기서 넉 달을 보내고 있을 때에 이 레위 사람이 그래도 아내를 데리고 와야 되겠다. 그래서 그 장인 집에 아내를 데리러 갑니다. 그랬더니 장인 어른이 너무 기뻐해서 그 레위 사람을 맞이해서 하루 자고 가려고 그랬는데 하루만 더 있다 가라, 하루만 더 있다 가라. 그래서 5밤을 잔 거예요. 그래서 6째 날에 오늘은 꼭 가야 됩니다 해서 그 첩을 데리고 자기 아내를 데리고 아침 일찍 길을 떠났어요. 그런데 길을 떠나서 돌아오는 길에 해가 저물고 말았습니다. 해가 저물어서, 근데 해가 저무는 곳이 여부스 족속이 사는 땅이었어요. 당시 예루살렘 땅인데 그곳은 당시에는요 아직 이스라엘 백성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남의 땅에서 자게 되면은 혹시라도 큰 일을 당할까봐 가까운 곳에 기브아에 베냐민 지파가 살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지파는 아니지만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기브아 땅까지 빨리 걸음을 재촉해서, 그래서 기브아 땅에 밤이 되었을 때 도착했어요. 그런데 웬 할아버지가 자기 집 문을 열어서 들어와서 쉬고 가라고, 아주 좋으신 분이죠.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이랑 그 첩이랑 그 집에 묵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집에 들어가자마자 동네 깡패들이 들이닥칩니다. 동네 깡패들이 들이닥쳐서 그 여자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관계하겠다. 이 관계는요 성행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집 주인 할아버지가 나에게도 딸이 있으니까 내 딸을 내놓겠다고 하는 거예요.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레위 지파 사람이, 이 사람들이 깡패가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자신 때문에, 자기 아내 때문에 이 집까지 위험하게 되었으니, 그래서 레위 지파가 자기 첩을 그 사람들에게 내주고 말았어요. 밤새도록 그 깡패들이 레위 지파의 첩을 농락하고 아침이 되어서야 놓아주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문을 열어보니까, 레위 지파 사람이 문을 열어보니까 아침에 자기 부인이 그 문지방에 걸터 죽어 있는 거예요. 죽어버렸어요. 레위 지파 사람은 화가 났어요. 그래서 한 일이 뭐냐면요, 자기 첩 아내 시신을요 12토막을 냅니다. 그래서 그걸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한 토막씩 다 보내버렸어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자신에게 행한 일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시신을 12토막 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각 지파별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연합군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모인 사람들이 몇 명이 모였느냐? 40만 명이 모입니다. 어떻게 베냐민 지파가 이럴 수가 있는가? 40만 명이 모여요, 이스라엘 연합군이.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게 찾아옵니다. 따지러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깡패들 내놔라. 그 사람들 혼 좀 내줘야 되겠다. 그러니까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내주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잘못했잖아요. 한 여자를 농락하고 밤새도록, 그래서 결국 죽여버렸잖아요. 근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웃깁니다. 안 내놓겠대요. 손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래도 깡패더라도 자기네 지파 사람이라고 보호해 주겠대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들을 모읍니다. 저 40만 명 우리가 어떻게 싸우겠는가? 우리들도 한번 모아보자. 그래서 모은 게 2만 6천 명이에요. 이스라엘 연합군이랑 베냐민 지파랑 싸웁니다. 40만 명 대 2만 6천 명. 여러분 어디가 이겼을 것 같아요? 40만 명이 당연히 이기죠. 이스라엘 연합군이요, 베냐민 지파를요 싸그리 몽창 다 죽여버립니다. 한참 사람들을 다 죽이고 있을 때 불현듯 드는 생각, 우리 형제인데, 우리는 다 형제인데, 이스라엘 형제인데, 야곱의 형제들인데 이러다가 씨를 말리겠네, 뒤늦게 든 생각이에요. 이를 씨를 말리겠니 뒤늦게 들었을 때 몇 명 남았는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가 결국 600명 남아요. 600명 남겨놓고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연합군들이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으니 어떡하지? 그들이 꼼수를 생각해냅니다. 저 600명 여자들 붙여줘서 결혼시키자. 그래서 빨리 자식을 낳게 해서 빨리 그 기업을 물릴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그들이 전쟁할 때에 맹세를 했어요. 뭐라고 맹세했느냐? 우리 딸들은 절대 베냐민 지파 남자들에겐 주지 말자라고 맹세했어요, 전쟁 전에. 그러니까 그 맹세는 이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때는 파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남아 이런 중천금이라고 자기네들 맹세 때문에 자기네 지파에 있는 딸들은 못 주겠대요. 그런데 그때 전쟁에 참석하지 않은 이스라엘 지파가 있습니다. 족속이 있어요. 그게 길리앗 야베스 족속이에요. 거기는 이스라엘 연합군과 함께 참석하지 않았고 맹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연합군들이 거길 찾아가서요, 여자들 400명을 뺏어와요, 길리앗 야베스에서. 그래서 그 400명 여자들과 600명 베냐민 지파 남자들과 일부러 결혼을 시켜줍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사사기 19장부터 21장 이야기예요. 근데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이 사사기 19장부터 21장의 결론이 21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자를 취해서 행음하고 죽이기도 하고, 레위 지파 사람은 첩을 얻기도 하고,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한 지파를 몽창 멸살하기도 하고, 완전히 이거는 눈뜨고 볼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걸 원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눈에 보이는 왕을 원합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왕이 없으니까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뭐냐? 사울이 왕이 되는, 왕 즉위식을 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오늘도 비슷한 일이 사무엘상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실 사무엘은요, 사울을 왕이 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사울이 아버지 암낙이 잃어버린 것 때문에 찾으러 댕기다가 너희 집에 찾아올 것이니까 그 사람이 왕이 될 거니까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기름을 먼저 부었어요, 사울에게. 그리고 사울에게 징조를 얘기하면서 네가 나가다가 사람들 만날 것인데 그 사람이 너에게 떡을 줄 것이고, 그리고 그런 징조들을 미리 알려줍니다. 사울이 믿지 않을까 봐. 네가 왕이 될 거야.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제비 뽑기를 했거든요. 근데 제비 뽑을 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가 뽑히고, 베냐민 지파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히기까지 사울은요 정말로 둘둘둘 벌벌벌벌 떨었어요. 진짜 자기가 뽑히는 거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날 왕이 즉위식이 없었습니다. 그날 그냥 사울은 집에 돌아가고 말았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때 누가 왕이 뽑힐 것인가 봤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울이 머리가 하나 크기 때문에 왕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했겠지만, 어떤 다른 사람들은요 또 좋지 않게 생각했어요. 사무엘상 10장 27절 말씀입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사울이 아무 말 안 했대요. 잠잠했대요.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도 잠잠했대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울이 왕이 뽑혔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 사람이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왕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사울은 가만히 잠잠했대요. 왜 그랬습니까? 왜냐하면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잖아요. 얼마 전에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연합군이 전쟁을 했잖아요. 그러니 이스라엘 연합하는 그 지파 11지파가 베냐민 지파 사람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합니다. 그 역사가 지난 지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울은요, 이 사람들이 나를 받아주겠어? 불량배들도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하는 말에 상처받고 그냥 고향에 내려간 거예요. 왕이 되지 못하고 고향에 내려가서 농사 지을 때예요. 농사 짓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11지파와 베냐민의 골이 깊었던 거예요. 아직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왕으로 뽑혔음에도 불구하고 고향에 내려가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서쪽에는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고, 이스라엘의 동쪽에는요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암몬의 나하스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에 공격해오는 첫 번째 땅이 누구네 땅이었느냐 하면은요 길리앗 야베스의 땅이었어요. 사울이 있는 베냐민 지파에다가 400명의 여자를 보내서 결혼시켜준 그 땅입니다. 그 지파 사람들, 그 족속 사람들. 근데 거기에 암몬 족속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하니까 길리앗 야베스 장로들이 찾아가서 화친을 맺자 그럽니다. 싸워봤자 질 것 같으니까 화친을 맺자 그래요. 그때는 이스라엘이 나라가 아니었어요. 지파별로 따로 떨어져 있었으니까 연합 공동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전쟁하면 지는 겁니다. 저기는 나라고 여기는 그냥 부족 국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서 화친을 맺자고 합니다. 그런데 암몬 나하스 왕이요 교만하게 너희들 오른쪽 눈을 다 빼버리면 화친하겠다. 니네들 다 남자들 다 오른쪽 눈을 빼라. 그러니까 길리앗 야베스 장로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다가 소식을 보내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런데 모두 다 나몰라라 합니다. 다른 지파 사람들이 다 나몰라라 하는 거예요. 왕이 없으니까. 그때 사울이 소식을 들어요. 사울은요 길리앗 야베스가 누굽니까? 베냐민 지파에다가 결혼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거기는 장이 늘은 집안이에요. 자기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사는 동네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소를 가지고 농사를 짓다가 소를 잡아요. 소를 잡아갖고 각을 뜹니다. 각을 떠서 12조각 내가지고 이스라엘 전 지파에다 다 보내버려요. 아까 레위 지파 사람이 했던 것처럼 소를 잡아서 12조각 내서 다 모든 지파에다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요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 소들과 같이 너희들도 다 쪼개버리리라. 하나님의 신의 감동이 되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을 모으기 위해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모입니다. 얼마나 모였느냐? 33만 명이 모여요. 33만 명. 아까는 40만 명, 지금은 33만 명. 결국에 베냐민 지파가 600명 남았을 때 도와줬던 길리앗 야베스를 돕기 위해서 사울은 그렇게 했는데 33만 명이 모였어요. 그리고 암몬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얻어요. 그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박수를 치고 드디어 사울이 왕이 되면 좋겠구나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사무엘이 이제 왕이 즉위식을 하겠다 하고 오늘 본문에 사무엘상 11장 14절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야훼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야훼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드디어 사람들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길리앗 야베스의 희생으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가 부활했고, 길리앗 야베스가 암몬에게 위협을 받을 때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던 사울은 은혜를 갚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았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연합군을 이루어서 암몬 족속을 물리치고 야베스도 구원하고 길리앗 야베스도 구원하고 사울도 왕이 되고 이스라엘 다른 지파와 사울과 그 베냐민 지파의 그 파였던 골도 메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번 전쟁을 통해서 일석이조가 아니라 일석삼조예요.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아픈 상처가 다 치유가 되고 말았습니다. 모두 축하해주는 자리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사무엘은 찬물을 끼얹습니다. 자기가 모이자 해놓고 은퇴를 선언해요. 사무엘상 12장 2절입니다.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 앞에서 원래 일하던 사람이 오늘 나 그만두겠습니다 하면 안 돼요. 일 시작하는 사람 기운 다 빼는 겁니다. 그날 분위기를 망칩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사울이 왕이 되는 날 이제 나는 그만둘 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더 심한 얘기를 해요.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야훼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하나님은 원래 너희들의 왕이 되려고 하셨어. 그런데 너희들은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고 했잖아. 얘다 여기 있다. 봐라, 바로 사울이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 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원했던 것이 다 이루어진 겁니다. 이스라엘이 연합을 했어요. 상처가 치유가 됐어요.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드디어 왕이 백성들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날 모든 일이 잘 됐다 그래서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말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다 말할 수 없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지파 간의 상처가 사라지고 이스라엘 연합 공동체가 이루고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새로운 나라를 이루었어도 하나님의 뜻이라 말할 수 없단 말입니다. 사무엘은요 더 심한 말을 합니다. 너희들 만약에 왕을 세워줬는데 이 왕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범죄하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 징계하실 거야. 그리고 그 증거로 지금 마른 하늘에 날벼락 치고 우박이 내릴 거야 이럽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 말이 끝이자마자 정말로 벼락이 치고 천둥번개가 치고 우박이 떨어지는 거예요. 18절 말씀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야훼께 아뢰매 야훼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야훼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잔칫날 찬물을 끼얹어도 정말 엄청난 찬물을 끼얹은 거예요. 재도 뿌리고 물도 끼얹고 할 것 다 했어요.
사무엘은 은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악담을 퍼부은 것이 아닙니다. 이제 너희가 다 알아서 해라, 난 책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성경 구절이 다음에 나옵니다. 23절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야훼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겠다, 이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나는 계속해서 너희를 선하고 의로운 길로 갈 수 있도록 가르치겠다. 그래서 사무엘은 은퇴하고 나서 자기 고향 라마에 가서 나옳 기숙사 선지자 학교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는 욕심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이룰 때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주구장창 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왕을 주세요, 왕을 주세요. 이 모습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모습과 같습니다. 탕자는 아버지 집에 살면서 아버지 나에게 분깃을 주세요, 아버지 재산 중에 나에게 줄 것을 주세요. 여러분, 아버지 집에 살면 아버지께 다 자기 거 아닙니까? 아버지 집에 살면서 아버지 거는 자식 거잖아요. 근데 왜 자꾸 달라 그럽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그걸 줘요. 아버지가 주는 것을 원해서 준 게 아니라 안 주면은요, 자식이 훔쳐서라도 도망갈 걸 아니까. 훔쳐서 도망가면은요, 다시는 집에 들어오지 않을 것을 아니까.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은 원하지 않지만, 아버지는 원하지 않지만 허락하는 거예요. 잠시 허락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얻는 날은 하나님이 원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니까 허락하신 거예요. 그들은 그날 기뻐했어요. 탕자는 돈을 받고 떠나는 날 기뻐했어요. 왜? 자기가 원하는 게 다 이루어지는 날이니까. 그런데 그날 하나님은 슬퍼하시는 날이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승리하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가 되고 왕이 세워졌을 때 하나님은 정말로 슬퍼하셨어요. 부모님의 집에서 돈을 가지고 나가는 탕자는 그 가지고 나가는 날 너무너무 기뻐했겠지만 아버지는 슬퍼하셨단 말입니다.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날 우리는 정말로 하늘을 날아갈 듯이 기뻐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원했던 기도 제목들이 여러분들에게 다 이루어지는 날 우리는 정말로 기뻐 날뛸 겁니다. 코로나19가 끝나고 정상적인 활동이 재개가 되며 다시 일자리가 생기고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고 막혔던 사람들의 관계가 다 회복이 되고 더 이상 문제가 생기지 않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별로 부담이 되지 않을 때, 그렇게 좋을 때, 그때도 과연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왕이 되고 계시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실 때에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원하고 계신다라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결국 우리가 원했던 것이 잘못된 것인 것을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탕자에게 허락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것을 위해 사무엘은 쉬지 않고 기도하겠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진정으로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처럼요.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이 땅의 사람들을 위해서 사무엘처럼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는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선하심을 계속해서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주님의 눈물을 가지고 살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청년들 가슴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아프신 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아픈 곳에 또 가족이 아프신 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대신해서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무엇인가 잘 되면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인 줄 착각하고 그 기쁨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세속주의족에 빠져서 내가 왕이 된 삶을 살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못나고 연약한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우리가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이 원하시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슬퍼하시는 그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무엘처럼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결단하오니 이 시간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주님,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힘과 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의 세력을 묶어 주시옵시고 다시는 세속주의 물결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과 저녁으로 날마다 기도하고 눈을 뜨고 기도로 눈을 감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삶의 모든 모습들로 말씀으로 비추어 보아서 죄 짓는 것을 회개하며 말씀 속에 열매 맺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의 불담으로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넘어지지만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서 주님 손 붙잡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의 발걸음 하나님 멈춰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려움과 염려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사명 감당하기로 작정하는 믿음의 백성들, 아픈 곳에 손을 얹어 싸우니 이 시간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는 야훼 라파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병남을 입었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기이한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저주받은 질병의 세력은 각 사람들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가족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게 될지어다. 예수의 피로 정결케 될지어다. 새롭게 될지어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세포가 성령으로 춤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몸의 조직들이 주님의 것입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주님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교통 충만하시고 위로하시는 축복이 오직 주님만을 왕으로 섬기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백성들, 개인, 가정, 사업, 직장, 자녀, 학업생활, 범사 전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